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환이 이제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높은 직급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충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또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하인이 사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을 관리하고 인부들을 감독하는 소임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환이 이 떨어진 이삭과 밭 모퉁이를 베지 않고 이걸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환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신속하게 수확을 마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해진 영역 이외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사환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이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환과 보아스가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보아스 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룻이 들어왔는데 아마 이방인 티가 났을 겁니다. 이방인이라면 벌써 옷차림새가 다르고 말씨가 다르고 행동거지가 달랐을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그러면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몇 마디 말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똑같은 한국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화장하는 법도 다르고 그분의 말투도 다르고 그분의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눈에 띄죠. 그래서 아마 이 이방인 티가 났을 이 룻이 보아스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사환을 불러서 묻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녀냐? 그러면 여자를 보고 난 뒤에 남자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희를 봤다. 제가 영희를 봤다 그러면 저 영희가 아직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제가 눈에 띄어서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굽니까? 저 청년이 누굽니까? 저 여성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여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건 당시에 유대 문화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뭐냐면, 즉 여자는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거죠. 남자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이야 뭐 여자가 남자의 소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뭐 보통 큰일 날 일들이 아니죠. 요즘에는 시대적으로 따지자면 남자가 여자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자의 신상을 물을 때에는 항상 어떤 남자의 여자냐라고 묻는 것이 보통 통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면 어떤 남자의 보호 아래 있습니까? 어떤 남자의 보호 아래 있는 여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에 사자성어에 보면 사고무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고무친. 아무도 없는 사람. 정말 끈을 연결할래야 연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고무친하다, 그런 말을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룻이 그런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연이 있는데 끈이 떨어져서 지멋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여자가 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6절, 7절의 말씀인데, 이 6절, 7절의 말이 사환이 하는 말입니다.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의 말이
사환의 말이 아니라 룻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가서 쉬고 온 것 외에는 계속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군가 했더니 나오미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부인 그 사람과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모압 며느리,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며느리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대충 이야기를 하는 것이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또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뭘 알 수 있느냐면 사환이 룻에게 특별히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사환이 룻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리 없을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이 사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슬픈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룻이 굉장히 근면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잠시 집에서 쉰 이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룻이 굉장히 근면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환이 보아스에게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6월절이 시작돼서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가 4월 초 중순이기 때문에 별로 덥지 않아서 이 일을 근면하게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애시당초 날씨가 더운 나라예요. 이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선교를 가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선교 가가지고서 그 울타리를 우리 남성 성도들이 다 치면 우리가 한 이틀이면 울타리를 다 칠 거다 생각을 하고 가요. 가는데 가보면 구덩이를 하나 파는데 한나절이 걸려요. 아무리 힘이 장사고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한 한국분이 가도 구덩이 하나 파는데 오전 한나절이 걸려요. 왜? 날씨가 덥거든요. 47도까지 올라가는 그 아침 날씨에 그 구덩이를 하나 파려면 정말 삽질 한번 하고 나면 땀이 비오도 돕니다.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잠시 집에 가서 쉰 이후에 뭐 하러 갔겠어요? 용변을 보거나 또 밥을 먹거나 뭐 아니면 뭐 챙기기 위해서 잠깐 갔다 온 거 이외에는 계속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참 성실한 여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와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야, 룻 이리 좀 와봐라. 네가 룻이라며, 네가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며. 예. 그런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독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독특하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 이 보아스는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리고 연배가 비슷할 겁니다. 시아버지 나이예요. 그런데 죽은 시아버지 나이와 비슷하고 재력도 같은 신실한 유대인 남자가 젊은 과부이고, 아니 젊은이라고 하는 말 쓰기보다도 어린 과부이고 어쩌면 이국적인 신비로움과 매력을 지녔을지도 모르는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딸아.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이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게 이 세상사인데, 남자는 그 여자를 만나면 여자를 부를 때 그 호칭으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건 이 나이 먹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연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부를 때에 쓰는 호칭이 내 딸아라고 하는 호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딸아라고 불렀을 때 이 보아스는 아버지가 친딸에게 하는 마음으로 한 이야기예요. 즉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아버지의 부정으로 딸 같은 마음으로 그 룻을 배려하기 위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딸이라고 안 부를 수 있잖아요. 언제 봤다고 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아주 다정다감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아주 친근하고 또 사람이 친밀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보고 형님 이렇게 부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언제 지보고 동생이라고 그랬나?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의형제를 맺기도 하지요. 그런데 친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건데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어떤 여자든지 내 딸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두 번째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아스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그저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자기 사환들과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첫 번째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여자들을 보면 그 여자를 남자들이 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지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 그의 인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조차 챙기고 축복하는 사람, 아무라도 항상 하대하지 않고 신실하게 대하는 보아스의 인격,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다른 생각 품지 않고 항상 가족처럼 생각하며 대해주는 보아스의 인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많은 자처럼 긍휼을 옷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함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항상 사랑받은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 같은 그런 인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센 사람은 센 척하지 않아요. 센 척하지 않아도 세기 때문에 센 척하지 않습니다.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척 안 해도 힘 있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척하는 거예요. 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센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척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센 척하지 마세요. 그 척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센 사람이 되면 되지. 왜 척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센 척하려고 해요. 척하지 맙시다. 센 사람이 되세요. 영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돈 있는 척 안 했어요. 돈 있는 척 왜 해요?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센 척 왜 해요? 안 세니까 센 척 하는 거죠. 세면 센 척 할 필요 없어요. 돈 있으면 돈 있는 척 할 필요 없지요. 왜? 척 안 해도 있는데 뭐할로 척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한 척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보아스와 같이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온유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